그 행군하에서 돌아가는 예, 군대를 향해서 춤추고 소고를 치면서 그러면서 사울 왕을 환영했는데, 근데 문제는 그들이 노래한 그 노래 가사예요, 가사. 예? 8장 7절 보시면은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자, 그때까지 이 다윗의 인기는 최고였던 것 같아요. 아마도 전쟁에서 승리한 다윗의 소식이 전해지니까 백성들이 너무 기뻐서 이런 노래까지 만들어서 불렀던 것 같아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자, 이스라엘 여인들이 성경을 좀 이해를 했으면은 이런 노래는 부르지 않았을 건데 좀 아쉽죠, 그죠? 여러분, 이 비교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예. 물론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 내가 발전하기 위해서 누가 비교하고 내가 이제 이 각오를 하고 이런 거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은 비교는 어느 한쪽을 죽이는 일입니다. 이 인간은 어,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말씀을 드렸는데, 예, 사랑하고 섬길 대상이지 비교의 대상은 아닌 거예요. 예. 결국 이 일이 사울이 그 열등감과 질투와 시기심에 시달리기 시작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현대 사회의 큰 문제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비교하는 겁니다. 예. 상대적인 평가, 상대적인 평가로 남들하고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미국에 살면서요, 집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페이오프 된 차가 한 대 있으면은 세계에서 5% 안에 드는 부자라고 그럽니다. 지금도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몇 년 전에 들은 얘기니까. 한마디로 미국에 사는 사람들이 다 잘 사는 거예요. 예. 근데 한국에 아파트 하나 가진 사람들이 한 해에 뭐 몇 억씩 집값이 오른다는 소식을 들으면은 내가 굉장히 가난해 보여요. 예. 지금 내가 한국에 나가서 살겠다 그러면은 이 아파트 하나 전세로 얻을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갑자기 내 자신이 초라해 보이는 거죠. 예. 근데 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조차 이 상대적 평가에 다 무너집니다. 예. 자꾸 남들하고 비교하니까. 예. 근데 여러분들이 알면서도 믿지 않는 거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 상대가 나오는 게 절대란 말 안 쓰고, 우리를 상대적으로 평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평가하지 않습니다. 예. 대신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절대 평가하고 있어요. 이게 뭔 말이냐? 홀링.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저와 여러분들 각자에게는 하나님의 고유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들에게는 그때 그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는 언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정해놓은 자리가 있고 거기에 따르는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할 것들은 뭐냐면, 첫째로는 자신을 남들과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빠지지 말아야 되고, 예? 두 번째로는 상대방을, 성경 말해서 이 빌립보 2장 3절 뭐라 그랬어요? 예.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이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라고 그랬죠. 빌립보 2장 3절. 예?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기대하시는 일, 이 콜링이 무엇인가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걸 이제 실패한 거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 노래를 들은 사울이 소위 그 말하는 게 그 무슨 말이죠? 야마가 돌다. 그 일본 말로 야마가 산인데, 그죠? 장로님. 왜 야마가 돌다 그런지 몰라. 정신 뺑 돈다, 야마 돈다 그러잖아. 예.
예. 예. 자, 8절 9절 말씀에 사울이 그 말에 심히 불쾌하여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 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랬어요. 사울이 굉장히 불쾌하고 화가 났습니다. 아니, 우리가 그 심정이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니죠. 예. 예? 사울 자신은 왕이고 다윗은 자기 신하인데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다윗이 자기보다 높이 있는 거예요. 예? 그가 얻을 것이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이때의 사울은 마음의 평정심을 잃었습니다. 자, 배가 여러분들 평형을 잃으면은 막 흔들리다가 침몰하거든요. 예. 인생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평정심을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 그런데 이 사울은 이 평정심을 관리하는 대신에 그걸 분노로 키웠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사울은 다윗을 이 정적, 그러니까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자, 저놈을 쫓아내지 못하면은 저놈이 나를 왕좌에서 쫓아낼 것이다. 정적으로 보게 된 거예요. 예. 여러분, 남이 잘 되는 것을 이쁘게 보아주는 것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그 속담에 사촌이 논을 사면은 배가 아프다 이런 속담까지 생겼겠어요. 그 인간의 심리가 참 묘한 거예요. 예. 멀리 사는 이 사돈의 팔촌이 논을 사든 밭을 사든 그거는 별로 신경이 안 쓰여요. 그런데 맨날 만나는 친척이나 친구가 더 큰 집을 샀다. 그러면 갑자기 속이 이렇게 불편해지는 거예요. 예. 겉으로는 표현은 못하죠. 겉으로는 너 참 잘됐다 그러는데 입은 살짝 삐뚤어지고 얼굴은 셀쭉해지고. 예. How about me? 예? 그 순간에 딱 자신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예. 그 교회 안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교회 안에서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예, 우리 교회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 가지고 뭐 그런 게 눈에 잘 안 띄지만은 이 교인들 사이에서도 이 시기심이나 열등감이 대단합니다. 예. 그것도 목회자들은 좀 낫겠지? 아니요, 사실은 더해. 예. 여러분이 교회 와서 어떤 교회 목사가 성령이 조금만 하고 설교를 무척 잘한다더라. 그러면은 제가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속에서 무언가 올라와. 근데 그걸 내가 다스려야 되는 거죠. 예. 한때 우리 교회에 어떤 목사가 와 있었어요. 근데 그가 남도 아니고 바로 내 손아래 동서였어. 예. 근데 이 사람은 말재주가 보통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정말 말 주변 없는 목사를 가지고 있는데 죄송하지만 그 사람은 말재주가 이거는 뭐 어떤 말이라도 변명거리가 있고 그 설교도 아주 잘해요 거기다가. 그래서 혹시 그가 우리 교회를 맡아주려나 기대를 했는데 그거는 또 관심이 없더라고요. 예. 그러다가 한 번은 그이한테 설교를 시켰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사실은 아무리 자기가 실력이 있다고 해도 남의 교회에서는 적당히 하는 게 예의지. 예? 꼭 실력을 다 해서 그렇게 설교를 해야 되나? 예? 안 그래요? 어쨌든 그가 어떻게 했냐. 자기 일생일대 어떤 사건이 하나 있었어. 그걸 가지고 아주 감동이 넘치게 설교를 해서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그때 장로님 거기 계셨어요. 근데 우리 교인들이 그걸 보더니 나한테 무언의 압력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잘하는 목사에게 뭔가 일을 맡겨야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러는데, 당신보다 낫지 않느냐? 나한테는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예. 근데 사람들이 하나 모르는 게 있는데요. 말 잘한다고, 또 설교를 잘한다고 꼭 그가 좋은 목사는 아니에요. 그냥 은사와 부르심이 다른 겁니다. 예. 로마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믿습니까? 어떤 이는 세상에서도 부자고 교회에서도 뭐 장로예요. 예, 그런 사람이 있었죠, 그죠? 그 집사님 옛날에 그 콜럼버스에 그런 장로 하나 있었잖아요, 그죠? 예. 근데 나는 그 장로의 회사에서 낮에는 나가서 직원으로 눈치 보면서 일하고 교회에서 맡은 일은 부엌에서 설거지는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여러분은 그분 회사에서는 그냥 충성스럽게 일하고 교회에서는 설거지 열심히 하시면 돼요. 예? 억울할 거 한 개도 없습니다. 예. 나중에 천국에서 누가 칭찬받을 일지는 그 아무도 몰라요. 예. 자, 여러분, 남이 잘 되고 성공하는 것을 마음으로 기뻐해 주는 것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들 사람 잘 아실 거예요. 예. 한때 이 세계 바둑기를 휩쓸었던 이창호, 왼쪽에 있는 사람이 이창호예요. 근데 이 오른쪽에 있는 그 조훈현 국수인데 이분의 제자입니다. 수제자입니다. 예. 이창호 이전에는요, 이 조훈현 씨가 거의 모든 기전에서 우승을 하고 서봉수하고 뭐 이렇게 했지만은 이 사람이 훨씬 많이 우승을 했어.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 이창호가 조훈현을 이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자가. 조훈현이 이창호를 제자라고 키우려고 봐준 게 아니고요. 최선을 다해도 이창호를 이길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가보니까. 예, 사람들이 그래서 이렇게 말하기 시작을 했어요. 자, 이제 이창호가 스승인 조훈현을 넘어섰다. 예, 그 경지를 넘어섰다는 거예요. 예. 자, 이럴 때 조훈현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지금 이분이 뭐 나중에 국회의원도 하고 뭐 그랬다고 그러더라고. 예, 조훈현 씨가. 예. 저놈이 스승인 나를 꼭 저렇게 이겨야 하나? 예? 괘씸한 놈, 내가 잘못 키웠네. 이랬을까요? 아니었어요. 청출어람. 예. 제자가 스승보다 더 크게 되는 것을 정말 그는 기뻐하고 뿌듯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이 조훈현 씨의 이 넉넉한 마음이 그 이창호라는 세계적인 기사를 탄생시킨 거예요. 예. 온통 신경이 다윗에게 가 있어요. 예. 사울은 다윗이 눈에 거슬려서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누가 되게 미운 사람이 생기면요, 일이 손에 잡히질 않습니다. 예. 사실 그래요. 예. 사울은 다윗이 어디에서 뭘 하는지만 신경을 쓰고, 곤두신경을 쓰고 있어요. 예. 반면에 다윗은 어땠는가? 그는 사울이 뭘 하는 데는 신경을 쓰지 않아, 관심이 없었어요. 예. 그는 대신에 하나님만을 주목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영어로 보면 Fix your eyes on Jesus. 눈을 예수께 꽂아라 그랬죠. 예?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그를 주목하였지만 다윗은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 차이가 어떤 결과를 낳았는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자기에게 들어온 이 열등감을 제때에 합당하게 관리하지 못하니까 당장 그에게 찾아온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울증이었습니다. 여러분, 지위가 높다고, 왕이라고, 부자라고, 또 유명하다고, 인기가 있다고, 직장이 좋다고 열등감이 없는 것 아닙니다. 예, 그런 사람들은 속으로는, 겉으로는 안 그럴 것 같은데 속으로는 열등감이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정적을 제거하고 눈에 거슬린 사람 쫓아내고 말이에요. 직장에서도. 예. 근데 바로 이튿날 이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그에게 우울증이 찾아왔다. 악령이라고 그랬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이 악령도 부리시나?
그래요, 사실은. 예? 모든 악령들은 하나님의 통치권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한 악령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건드릴 수 없어요. 예. 하나님은 사울에게 악령이 내리는 것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뜻이죠. 예. 하나님께서는 가끔은 택하신 백성을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이 악령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예. 이 일이 전에도 있었어요. 이전에도 사울에게 그 악령이 내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사울에게 든 악령을 물리치기 위해서 누가 권해가지고 수금을 타게 하는 자를 불러가지고 수금을 앞에서 연주를 하게 하면은 악령이 떠난다 그럽디다. 그래가지고 추천해서 왔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골리앗을 죽이기 전에 이미 그 궁중의 수금 연주자로 파트타임 잡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예? 이해하세요? 예. 그래서 악령이 여기 보면 내려서 사울을 힘있게 내렸다 그랬는데, 이게 이 원어를 라하흐 그러는데 누른다는데, 이 악령들은, 마귀는 사람을 짓누릅니다. 마귀가 들어오면은 우리가 짓눌리는 느낌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댔다고 그러는데, 이 말은 이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그가 예언했다 라고 표현합니다. 예언했다. 예. 여러분, 악령이, 사람이 악령이 들어도 예언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누가 예언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 대단하다. 이렇게 놀랄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마음에 그게 컨빅션이 없으면은 거절해도 돼요. 예. 자, 이번에도 사울이 악령에 시달리니까 신하들이 얼른 그 다윗을 불러서 악기를 연주하게 했는데, 사울이 그 다윗을 보는 순간에 즉시 그에게 악한 마음이 들어갔습니다. 바로 이때다. 저놈을 죽여야지. 자, 11절 말씀에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그래서 악령이 드니까 사울이 완전히 미친 사람이 되었죠. 어떻게 자신을 위해서 그 힐링 뮤직을 연주하고 있던 다윗을 그 창을 던져서 죽이려 할 수 있겠나 말이에요. 제정신이면 사람이. 그 사울이 손에 들고 있던 창을 다윗에게 던졌는데 다윗이 살짝 피했어요. 그러자 그는 다시 한번 창을 다윗에게 던졌어요. 아마 옆에 창이 또 있었는가 봐요. 이번에도 다윗이 재빨리 피해버렸습니다. 자, 열등감과 시기심과 질투에 이 우울증까지 든 사울은 다윗을 이제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사울이 자신의 지위를 고려하면은 다윗을 두려워할 이유는 전혀 없는 거죠.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다윗은 자기의 신하였으니까 전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올 신하를 두려워할 이유가 무엇이에요? 근데 그가 다윗을 두려워했습니다. 이유는 뭐냐? 그가 영적으로 뭔가 느끼는 게 있었어요.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자신을 떠나 다윗과 함께 하시고 있다는 것을 사울이 깨달은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사울이 영적으로는 예민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면 인간은 어두워지고요. 어두워지면은 두려움이 찾아오게 돼 있는 거예요. 사울이 보니까 자기한테 없는 것이 다윗한테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있죠. 성령 충만하지. 다윗한테 다 있는 거예요. 게다가 사울이 죽이려고 미쳐서 날뛰는데도 다윗은 놀랍게도 평정심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나서 사울은 더욱 광분합니다. 2번이나 죽이겠다고 창을 던졌는데도 그는 여전히 순종적이고 반항하지 않습니다.
사울이 이걸 보면서 이야기 아주 바짝 올라요. 예. 이후에 보면 사울은 일단 다윗을 그 군대 장관에서 천부장으로 강등시켰어요. 예. 요즘 말 같으면은 이 별을 떼고 별 달아줬던 그 떼버리고 연대장쯤식의 천부장이니까 그죠? 예. 강등을 시켜가지고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합니다. 그런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도 다윗은 전혀 기죽거나 화내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13절부터 읽어보시면은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전에는 군대 장관이었거든요. 예.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또 안 돼. 예, 그 읽어보시면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자, 다윗을 이렇게 쫓아냈다고 해가지고 사울이 그 우울증에서 벗어났는가? 아닙니다. 아직도 그는 다윗의 그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요. 그를 없애버릴 기회만 찾고 있어요. 그는 다윗이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해서 백성들의 사랑을 받는 것도 매우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에게 자신의 맏딸 메랍을 주어서 결혼을 해서 자기 사위를 삼겠다고 제안을 했죠. 예, 근데 뭐 그거는 성사되지 못했지만은 이 사울이 그 적군의 손으로 다윗을 죽게 하려는 속셈이었어요. 예, 사위 삼고 싶은 게 목적이 아니었죠. 그 다음에 사울은 보면 이후에도 포기하지 않고 다윗을 죽이기 위한 정말 길고 끈질긴 추격전을 시작합니다. 그가 자기 아들 요나단과 신하들한테도 명령을 해서 다윗을 죽이라고 하지만은 결국 어떻게 됐어요?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너무 사랑하니까 아주 짝이 돼버린 거 아니에요. 예? 그 다음에 또 둘째 딸 미가를 다윗의 아내로 주었는데 그것도 그를 죽이려는 속셈이었던 거예요. 근데 미갈이 이 다윗을 은근히 또 좋아했어요.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죠. 그래서 그는 미갈이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다윗이 아버지의 손에서 벗어나게 도망가게 해버렸습니다. 자, 이후에 다윗은 보면요. 사무엘에게로 도망갔다가 그 다음에 노브에 있는 제사장 그 아히멜렉에게 또 도망가고 그 다음에 가드 왕, 블레셋에서 가드 왕, 적군의 왕인 아기스한테 가서 또 거기서 살아남으려고 미친 사람처럼 침 질질 흘리면서 기둥에 어기적거리고 그 다음에 아둘람 굴로 가고 그일라로 가고 십광야로 내려가고 그 다음에 또 그 황야 그 엔게디로 도망을 칩니다. 예. 그래서 그래도 사울은 다윗을 죽이겠다는 그 일념으로 추격을 하는데 사무엘상 19장부터 27장까지 엄청나게 길어요. 그거 다 읽어보세요. 예. 횟수로는 한 10여 년 이상 돼요. 사울이 다윗을 끈질기게 쫓아다닙니다. 그러나 사울은 다윗을 죽이지 못합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수천 명의 병사들을 이끌고 직접 나섰지만은 어떻게 됐어요? 결국 자신이 죽음으로써 추격전은 막을 내립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예, 이스라엘 그때 땅이 강원도 많은데, 강원도, 예, 한국에. 그 좁은 이스라엘 땅에서 다윗이 어떻게 죽이겠다고 따라다닌 그 사울 왕의 그 손을 피해서 살아남을 수 있었겠는가? 다윗이 워낙 재빨라서 잘 피하고 잘 숨어서 그가 살았을까요? 아니에요. 예.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시편을 읽어보면 구구절절 다윗이 고백하는 게 뭐예요? 예. 다윗은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한 번도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예. 그는 위기가 오면은 하나님을 주목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주목하신 거예요. 예. 그리고 지켜주신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라. 이 찬양곡의 근거가 되는 시편 18편에는요, 이 시편에서 아주 아마 가장 긴 부제가 붙어 있어요. 예, 제목 밑에 바로 그 작은 글씨로 써놓은 거 있죠? 시편 18편. 그 뭐라 그러냐면은, 성가대 지휘자를 따라 부른 여호와의 종 다윗의 노래. 다윗은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원수들과 사울의 손에서 자기를 구원해 주셨을 때 여호와께 이렇게 노래하셨다. 이런 긴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예. 열등감과 시기심과 질투를 결국 벗어나지 못하고 정신병자가 된 그 사울왕. 예. 근데 그 사울이 우리 속에서 있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도 있어요. 예.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은 우리 속에 있는 그 사울, 우리 속에 있는 전혀 없다고는 아무도 자신 있게 얘기 못 하겠지. 예. 질투와 시기심, 열등감 버려야 합니다. 죽여야 돼. 예. 우리가 그런 시기나 질투나 열등감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 복음보다 더 좋은 치료제는 없어요. 예. 그렇자면 우리가 아까 읽은 성경 말씀대로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길 수 있어야 하는데, 다 아시다시피 그게 여간 힘들고 또 노력과 결심이 필요한 일이 아닙니다. 예. 그러나 이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는 것도 역시 이웃을 나하고 비교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그러지 말고 좀 쉬운 쪽으로 접근을 해보자. 예. 첫째로는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남을 존중하세요. 이웃을 존중하세요. 옆에 있는 분들 존중하세요. 그분의 말, 그분의 사상, 그분의 생각, 예? 그분의 행동을 존중해 주세요. 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각자에게는 고유의 콜링이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니까 그걸 인정해 주자는 말이에요. 그 사람이 잘했다고 인정해 주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만의 뭔가가 있는가 보다, 이걸 인정해 주자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하는 게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예? 저희가 나보다 더 능력 있고 저희가 성령 충만하고 내가 열등감을 느끼게 만들지만은 그에게도 또 나에게도 독특한 나만의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거, 이거 인정해 주자는 거예요. 예? 어렵지 않죠, 그지? 예. 내가 그 부르심에 따라서 살기만 하면요, 내 인생은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실현될 수 있어요. 예. 이웃이 나보다 잘 되는 거 보면요, 그냥 좀 칭찬해 주시고 박수 쳐주세요. 예. 속으로 찡그리지 말고, 예? 그게 내가 할 일인 거예요. 자꾸 자신의 처지를 보면서 비교하지 마세요. 예. 비교하다가는 넘어져. 예. 자, 그리스도인들에게 인생은요, 경쟁이 아닙니다. 경쟁이 아니고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콜링. 이게 그리스도인의 인생이에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죠. 네가 젊어서는 네가 띠띠고 네 마음대로 돌아다녔지만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묻고, 그런 말이에요. 예.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가 그렇게 순교할 것이라는 말씀을 해준 거예요. 자,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옆에 있는 요한을 가리키면서 묻습니다. 쟤는 어떻게 돼요? 예? 그 예수님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쟤는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신경 끄고 너는 나만 따라와. 그러신 거예요. 예. 자, 내 몫은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예. 인생은 분량만큼 사는 게 제일 복된 거예요. 예. 너무 적으면 불편하고 너무 많아도 또 피곤한 거예요. 예. 남 바라지 보지 말고
주어진 내 몫의 인생만 열심히 성실하게 살면 되는 겁니다. 예. 다른 사람의 소명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소명도 믿고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는 길인 거예요. 두 번째로 이 다윗처럼 다른 사람, 남을 또 환경을 주목하지 말고 하나님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주목하는 사람은요, 이 사람의 칭찬을 구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보니까 백성의 칭송이나 박수에나 뭐 다윗은 만만이다는 이런 노래에도 우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만히 있었어요. 예.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그가 모든 사람들한테 사랑받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예. 자,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해서 보호해 주도록 하셨어요. 그 비결이 무엇이냐? 다윗은 그를 추격하는 사울이나 환경을 주목하는 대신에 그가 피할 바위가 되시는, 산성이 되시는, 보호하시는, 건져주시는 하나님만을 주목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그에게 피할 바위가 되고 또 산성이 되어 주신 겁니다. 예. 여러분들도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한두 가지만 좀 결심을 하고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자, 똑같은 말이 열등감, 시기, 질투 이런 것 속에서 일어날 때 빨리 돌아서기. 예. 어디로요? 어디로 돌아서? 주님을 향해서 돌아서는. 빨리 돌아서기. 예. 오늘 여러분들 앞에 있는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먹고 사는 일인가? 아니면 그게 질병인가? 아니면 인간관계인가? 예. 무엇이든지 여러분들이 집착하면 그것이 질병이 됩니다. 집착하면 병이 돼. 예. 이 눈앞에 그 현재 일에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예. 그런 문제들에 매몰되지 말고 하나님께 그냥 맡겨드려요. 예. 솔직히 저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까운 시간 쓰고 돈 쓰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유익이 무엇이에요? 예? 그런 것들 주님께 다 맡기고 우리는 즐겁고 행복하고 또 평안하게 살기 위한 거 아니에요. 예? 시간도 쓰고 돈도 쓰고 교회 나오면서 그런 것들 해결받지 못하면은 그 헛일하고 시간 낭비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것도 해결 못 해주면 사실 교회가 무슨 소용이에요? 뭘로 교회 나와요, 여러분들? 예. 다윗처럼요. 오늘 우리가 본 다윗처럼 앞으로 우리가 공부할 다윗처럼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인생을 공부하면 참 재미있어요. 좀 익사이링한데 다윗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다윗이 누린 그 영적 이익 여러분들이 직접 배우고 여러분들도 누리실 수 있는 그런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영육간에 정말로 연약한 우리가 오늘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이 있었기에 가능함을 믿고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아직도 있는 시기심이나 질투나 열등감을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의 복음만이 우리를 그런 데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자유하게 해줄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성도로서의 부르심에 따라 살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다음.